주야로 묵상하는 삶 2월 22일 월요일의 말씀 마른 무화과 나무 앞에서 주신 가르침이고 231페이지입니다. 저는 제목을 온전한 제자로 정해 보았습니다. 제가 먼저 오늘 본문 마가복음 11장 20절에서 26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하시며 함께 읽어주십시오.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라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 너로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 들어가기 전에 제가 문득 생각이 든 것이 있는데, 제가 이 말씀 묵상을 시작하면서 이제 영상이 나와야 되는데 테이블에 아무것도 없을 것 같으면은 너무 휑할 것 같아서 1층에 있는 로비에 있는 꽃을, 빨간 색깔 꽃을 처음에 뒀었는데 그 꽃들이 이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시들었습니다. 시들어서 제가 이제 이것을 구매를 한 거죠. 제가 원래 키우던 것은 아니고 이거 구매해서 이제 잘 키우고 한 달 정도 키우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자랐습니다. 이게 원래 처음에 없었거든요. 처음에 이제 이런 것도 없었는데 이게 자라 있더라고요. 저도 인식하지 못한 사이에 저는 그냥 물만 몇 번 갈아줬고 그냥 햇빛을 좀 두고 했는데, 이게 이렇게 자라는 것을 보면서 갑자기 저희가 저번에 묵상했던 스스로 자라는 씨앗 비유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것을 해주면은 그 씨앗은 끊임없이 자라난다라는 것인데, 이걸 보면서 이제 스스로 자라는 씨앗이 생각이 났고, 우리도 이런 기본적인 말씀 묵상을 계속해서 해나갈 때, 아주 당연한 것 같지만 끊임없이 해나갈 때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우리 속에서 말씀의 씨앗이 돼서 뿌리로 자라고 또 열매를 맺는 날이 오면은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갑자기 이거 보면서 하했던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오늘 본문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오랜만에 살펴보는 거죠. 사실 저번 주 토요일에 못했고, 수련회라서 못했었고, 주일에 못했었고, 이제 이틀 본문을 건너뛰고 나서 오늘 본문을 보는 것인데, 앞에 걸 좀 알아야 되는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마른 무화과 나무 앞을 지나갈 때의 상황인데, 이 마른 무화과 나무가 무엇이었냐? 이것은 이제 저희가 지나갔던 본문 중에 예수님께서 이 마른 무화과 나무 앞을 지나간 적이 있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향해서 가고 계시는데, 이 무화과 나무 앞을 지나갈 때 그때 마르지 않았었는데 예수님께서 시장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배고프신 상태에서 예수님께서 무언가 먹을 수 있을까 싶어서 갔는데 그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없었던 거죠. 근데 그 성경 보면은 아직 열매가 열릴 시기가 아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열매를 찾으셨고, 그 열매가 없는 것을 보고 굉장히 단호하게 네가 영원토록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라고 지나가시고 성전으로 들어가십니다.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 청결을 하시죠. 그러니까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시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라고 이렇게 선포하시고 나서 다시 나와서 지금 그 무화과 나무 앞을 다시 지나가는 상황, 그것이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상황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에 그 무화과 나무를 보았더니 말라 있었고, 그 마른 무화과 나무를 베드로가 발견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 말씀드리죠. 랍비여, 선생님께서 이야기하신 대로 그 무화과 나무가 진짜로 말랐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을 해주시는데 그게 이제 22절부터죠.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냐면 하나님을 믿으라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믿음을 가지라는 이야기인데, 그 뒤로 23, 24, 25절 말씀을 통하여서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하십니다.
첫 번째로 23절에서 누구든지 너희가 온전한 믿음만 있으면 이 산에 들어서 저 바다로 던질 수도 있을 만한 능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온전한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두 번째로는 24절에서 무엇이든지 너희가 기도할 때에 구하는 기도, 특별히 구하는 기도를 할 때에 무엇이든지 받은 줄로 믿고 기도를 하면은 그대로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다시 한 번 더 온전한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 것을 볼 수 있고, 25절의 말씀에서는 기도할 때의 상황인데 아무에게나 누구에게나 잘못한 것, 그러니까 용서해 줘야 될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을 용서해 줘라. 그랬을 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해 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러한 이야기를 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이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좀 흐름이 생뚱맞다고 생각될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 무화과 나무가 말랐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온전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고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죠. 그랬을 때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마른 무화과 나무 앞에서 이야기를 해주신 것인데,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열릴 시기가 아니었는데 그것은 이제 어떤 인간의 입장에서 그러한 때가 있다는 것이죠. 무화과 나무는 이때쯤 열려야 돼 라고 생각하는 시기들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나무에게 열매를 요구하신 시기는 인간의 시기가 아닌 하나님의 때, 예수님의 때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에는 그 무화과 나무는 항상 깨어있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유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으로 될 수 있고, 그랬을 때 항상 깨어있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이 항상 깨어있어야 하는 대상들이 누구냐? 그것이 제자들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은 아무 상관없겠죠. 그때가 아닙니다. 얼마든지 핑계도 될 수 있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때에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또 그 심판하시는 그날에 언제든지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게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해주시는 겁니다. 그 제자들에게 요구하시는 건 무엇이냐? 온전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 너희가 조금도 의심하지 않는, 내가 말한 것들이 모두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온전히 믿음으로 바라보아야 한다. 왜냐하면 이거 다음에 예수님께서 실제로 죽는 사건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죽는 것이 발생했을 때에 그 온전한 믿음을 지키지 못하면 이 제자들이 탈락할 수 있고, 어려운 상황이 왔을 때에 그 온전한 믿음이 있지 않다면 또 믿음의 길 가운데, 믿음의 여정 가운데 탈락할 수 있기 때문에, 제자의 길 가운데 탈락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늘 이야기하시는 것은 항상 깨어 있어야 하고, 너희의 때만 생각해서 너희에게 온전한 시기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또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때가 왔을 때를 대비하여서 항상 깨어 있을 필요가 있을 것이고, 그랬을 때 너희의 삶 가운데 온전한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 한 가지와, 또 한 가지는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 25절 말씀이 요약해 준 것이 그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용서를 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이제 온전한 제자, 사랑으로서 용서할 수 있어야 하는 것, 이것이 이제 온전한 제자의 모습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항상 때에 관계없이, 때를 너희가 정하지 않고 항상 깨어 있어서 온전한 제자의 모습으로서 믿음과 사랑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라 라고 얘기하시는 본문이 아닌가 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 쉽지 않은 것인데 또 한번 잘 읽어보시고 또 잘 묵상하셔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름답게 하루를 살아가시는 우리 청년부원들 되시길 소망합니다.